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때로는 우리가 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었사오나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영적 존재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 거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밤에 임하셔서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성시교독은 30번입니다. 교독문제 30번, 시편 67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박찬봉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도 지켜주시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며 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셔서 세상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이 시간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삶, 세상에서 지은 죄, 주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그 잘못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강팍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그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맑고 높은 이 가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석계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을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도 함께 동반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이 좋은 계절 가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강건함으로 주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몸된 교회의 각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회로부터 남선교회, 여전도회, 학생회, 청년회, 아동부, 유치부 각 기관들이 서로 연합하여 전도 활동과 기관 활동에 더욱 열심을 내어 전도하는 일에 더욱 힘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속교에 세운 목표가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목표한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당하여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까 두렵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담대하게 주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인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땅에 여호와의 은총을 입어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풍성한 수확을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는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는 구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명절에서 친지들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기악부와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제8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37쪽 느헤미야 제8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이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살아오셨어요? 이 세상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속한 사업장, 직장, 가정에서 충성스럽게 살아오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잘 승리하셨습니까? 왜 대답이 확 줄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세상 따라가지 맙시다.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가운데 주일날 교회는 오지만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욕을 먹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함께 잡아먹으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시도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되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신령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아름답게 승리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석 명절은 설 명절과는 좀 다릅니다. 설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데 그래서 기대를 새롭게 하면서 다짐하는 절기라고 볼 수 있는데 추석은 실제로 추수한 농작물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첫 번째 명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의 대표적인 명절이 설과 추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설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리고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명절이라면 추석은 한 해 동안 수고한 농사의 추수를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석이라고 해서 모든 농사의 추수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리나 밀 같은 것은 이미 추수가 끝났습니다. 과일도 복숭아나 조생종 포도 같은 것은 이미 추석 때쯤이면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사가 옛날 사람들처럼 삼시세끼가 다 밥국김치, 밥국김치, 밥국김치는 아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김치도 안 먹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은 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하루라도 밥을 안 먹으면 다른 것만 먹으면 배는 채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운한 것 같고 소화도 잘 못 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의 추수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벼농사의 추수를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절기가 추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그해 햇 농산물이 가장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은 설 명절보다는 훨씬 더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계절적으로도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몸도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벌써 아침 저녁으로 조금 기온이 다르지요. 바람도 다른 것을 우리 몸으로 느낍니다. 실내에서도 에어컨을 틀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여름보다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석 명절이 이번 주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농사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또 농사 짓는 논과 밭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추수를 실감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추석이라고 해도 농작물의 추수는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올해는 추석 연휴가 얼마나 될라나 공휴일의 길이에 관심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추석 법정 공휴일이 이번 주 목, 금, 토 3일인데 바로 또 주일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개천절이 3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2일 하루만 빼면 엿새를 한꺼번에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정부에서 2일을 임시공휴일로 해서 6일간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법정 공휴일은 이번 주 목, 금, 토 3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휴일 연휴가 명절다운 연휴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는 우리가 이 연휴를 어떻게 보내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가 주일과 개천절 때문에 또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때문에 6일로 길어졌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주일까지 제끼고 6일 동안 어디를 좀 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 믿는 분들은 뭐 주일을 제끼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냥 안 가는 날이 6일이나 되니까 어디 좀 멀리 갔다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분들 가운데서도 모처럼 만에 6일간이 생겼는데 주일 하루 제끼면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뭘 따라가지 말자, 세상 따라가지 말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사회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명절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명절을 우리의 신앙과 관련을 지으면서 신앙의 유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지나면서 그냥 민속적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의 유익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 명절을 내다보면서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명절과 사람의 명절을 대조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호와의 성일과 사람의 명절이라고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의 성일과 사람의 명절. 풀어서 말한다면 여호와께서 구별하신 날과 사람들이 구별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새롭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신앙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벽 회파된 것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 파괴된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지나오는 동안 예루살렘 성벽은 파괴된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의 예루살렘에서의 삶도 무척이나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도 없이 신앙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었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예루살렘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잡혀간 포로들의 삶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건 공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롭게 재건하는 데 있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돈도 많이 필요했고 방해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을 했지만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적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서 성벽 재건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제대로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제대로 보수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큰 힘을 발휘할 것을 두려워한 주변 나라, 주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중건하는 일을 시작을 했지만 대적들의 침략을 함께 방어해야 됐기 때문에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스스로의 목숨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한 손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일은 밤낮으로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몸도 피곤했지만 마음도 피곤했을 것입니다. 초창기 출애굽 1세대들이었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고 지도자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신앙이나 성격의 사람들이었다면 예루살렘 성벽 중건은 시작도 못했을 것이고 어쩌다가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완공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느헤미야의 뛰어난 지도력에 순종하면서 대적들을 막아내는 일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공사를 병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희생과 큰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완전히 보수하는 일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완공하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의 형편을 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 집이니까 다른 데서 숙식할 때보다는 훨씬 더 편했을 것입니다. 우리말에 집 떠나면 뭐라 그래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 그러잖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 말한다면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생 후에 예루살렘에서 성벽 재건하는 일과 함께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아마 만감이 교체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간 지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째 달이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제8장 1절 말씀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2절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에, 그것도 첫날에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집으로 돌아간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겠습니까? 그 7월이라는 것이 종교력으로 보면 첫째 달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늘 우리의 달력 그레고리력이라고 불리는 이 태양력으로 보면 9월, 10월쯤 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9월 말 10월 이때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이때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7월에는 몇 가지 명절이 있었습니다. 첫날은 나팔절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구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나타내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이라고 해서 각 가정에서 집안의 마당이나 아니면 집의 옥상에다가 풀이나 작은 나뭇가지들을 모아가지고 움막같이 만들어 놓고 그 움막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그 움막같이 만든 천막 속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잊지 말자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달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이유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도 여호와의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 없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바벨론 정부 그리고 바벨론 종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명절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만 먹으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피곤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냥 몸만 편안하게 쉬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면서 여호와의 명절을 지키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피곤했지만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뭐 몰라도 괜찮지 않냐, 주일 교회만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육체만 쉬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함께 살고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예루살렘 안 가고도 지낼 수도 있었겠지만 몸과 마음이 피곤하지만 여호와의 절기는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자,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며 회개했습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을 보시죠. 제가 8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9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지금은 인쇄술의 발달 때문에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성경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율법책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었습니다. 그것도 서기관들에게 특별 관리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 요즘으로 말한다면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청하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는 들을 수도 읽을 수도 없었던 그 여호와의 율법책을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보니 자기들의 삶이 왜 그랬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을 당한 것도,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도,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고 생활이 피폐해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는지 9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9절 앞부분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하는지라 우는지라. 듣고 보니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그러니 이런 일이 생겼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울며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통회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천국 복음을 전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선포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면 죄인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회법, 국가법에서 말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법이라는 것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처럼 밖으로 드러나서 어떤 보이는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지 마음속으로 어떤 죄를 지었다고만 해서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남을 미워한다든지 마음속으로 남을 해치려 하려고 했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들어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절기 같은 특별한 날을 구별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지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무슨 날이니?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리고 10절에서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무슨 날이니? 성일이니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무엇이니라?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날이 구체적으로 어떤 날이냐? 유대인의 안식일이요 나팔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날은 나팔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비롯해서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 이런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왜 주시는 것이냐? 힘들게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인생들에게 쉼을 주고 힘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 인생들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고 힘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오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일은 자기 생활을 얽어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날들을 왜 주셨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그리낌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요, 그것이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을 보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추석 명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통해서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절기로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었는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려웠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12절 상반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 다음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어떻게 함이라?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기뻐할 이유, 즐거워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혼란 이런 것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 기뻐할 이유가, 즐거워할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그 날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도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들임으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좀 더 기쁨을 발견하고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이 이번 추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많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면서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진 것이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므로 그 말씀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들이 흘러 지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는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지내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리며 삶의 전폭을 맡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것임을 알고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앞으로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하여 치료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남은 여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명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 동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날을 주의 날로 아름답게 지키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을 소개하고 환영하겠습니다. 강선자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만남의 시간을 10월 둘째 주부터 재개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 등록 카드를 내신 분들은 10월 둘째 주일부터 예배 마친 후에 교실에서 잠깐 모임을 갖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추석 연휴가 있는데 크게 보면 6일간 계속되지만 주일이 또 중간에 있기 때문에 추석 법정 연휴 기간 목금토 3일 동안 교회 기도회는 다 쉽니다. 그리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목금토 3일 동안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쉽니다. 그리고 추석 가정예배안이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석 가정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가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간편식으로 컵라면과 밥, 김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는데 잘 양해하시고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강남선교회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셔터 문을 금요 기도의 시간과 수요일 저녁 기도의 시간에도 당분간 닫아놓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와서 담배 피는 일들이 종종 있어서 급하게 또 담배꽁초를 휴지통에 버리고 가면 안 되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환기와 안전을 위해서 당분간 학생들 하교하는 시간, 저녁 시간 주차장 셔터 문을 닫아 놓을 테니까 통행에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돌아서 다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